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의 탄생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가이사 아구스토라 하는 인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배경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이었던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저의 양자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인 자신의 본명에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원로원에서는 그에게 존엄자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새 이름으로 로마 제국의 새로운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의 새로운 권력자가 된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통치를 하였습니다.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 그 이름이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말하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로마의 왕들을 황제라고 칭한 게 아니라 왕으로 칭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왕이 되고 나서는 황제라는 칭호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통치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역사 속에 보내는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역사 속에 보내신 뜻을 오늘 본문에 내포하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보면서 예수께서 그 뜻을 내포한 것을 인생을 이제 살아가시면서 공생애에 그걸 이제 완전히 이제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할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역사 안에 보내신 이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하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때에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연하기를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하고 누가복음 2장 2절에서 말하여 예수께서 탄생하신 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레뇨는 BC 12년에 로마의 집정관이 되었고 수리의 총독으로 BC 6년에서 4년과 AD 6년에서 9년에 호구주사를 하였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호구주사는 첩번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BC 6년에서 BC 4년에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된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로서 자기가 속국으로 통할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호구주사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때 명령했을 때 첫 번째 호구주사를 했을 때에 예수께서 탄생한 것이라고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수리아 총독이 유대의 호구조사까지 관여한 것은 당시 유대가 로마의 행정구역상 수리아도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탄생하신 연도를 성경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예수 탄생 연도를 BC 8년에서 BC 4년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 보면 예수의 탄생 연도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헤롯이 2살 밑으로 다 죽이라 이렇게 이제 명령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헤롯이 이제 역사에서 보면 BC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깊이 보다 보면 우리가 예수 탄생 연도를 깨달을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배경과 마태복음 2장 배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유추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연도라든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를 이제 구세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신 육신의 예수를 기념하고 육신 예수를 믿을까 봐서 성경은 전부 다 육신적인 것 다 빼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육신적인 예수로만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 보이는 육신적인 걸 의존하려고 하는 성질이 갖고 있거든요. 육을 입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왜? 성경을 깨닫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다 기록해 놓고 나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믿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필요한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육신의 얘기는 전부 성경에 기록이 없고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만, 영원히 불변한 진리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의 배경 같은 거,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보다 보면 예수께서 역사 속에 오신 것은 몇 년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깨달을 수는 있게 성경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은 역사를 통하여 이루고 있음을 깨달아 허황된 신앙을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상고함으로 진리를 깨달아 믿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간은 다 신앙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너무 나약하거든요. 약하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의존하려고 하는 신앙심을 다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내 신앙심에 의존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허황된 신앙을 하게 됩니다. 거짓된 신앙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을 하면 어디로 빠지냐? 기복신앙으로 빠지고 이적으로 빠집니다. 이게 다 허황된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신앙이나 이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전부 다 허황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황된 신앙을 안 하려면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서 그 진리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는 죄인에서 이제 우리 생명이 의인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서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격이 진실한 인격으로 변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신고하도록 명령을 내린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이었으므로 자신의 생활터전인 나사렛 동네를 떠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운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하고 누가복음 2장 4절로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로 하여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셨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죠. 베들레헴이 남유다, 이게 예루살렘 옆에 속해 있는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장인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성경에서, 그게 성경을 수없이 지금 이제 기록해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거 보니까 베들레헴이 북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까운 데 있었다 라고 주장하고 나왔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잉태한 마리아를 믿고 나사렛에서 다윗의 고장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성경이 또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도 나도 이제 기록해내서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혼미한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아구스도가 영을 내린 것을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해 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리스도를 내 자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에서 약속하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 말씀하셨으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탄생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보면 에브라다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고 또 얘기하는 건 에브라시라고도 합니다. 베들레헴 이름이 에브라다, 베들레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은 옛날에 써먹었던 지명 에브라다의 베들레헴이라고 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으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후손이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본적지로 가서 호구주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다윗의 고향으로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베들레헴이 이제 이름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냐면 떡집이에요. 근데 왜 거기로 보내셨는가? 왜 거기서 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뜻을 깨달아 가보기로 할게요. 봅니다. 성경의 지명의 의미와 사건이 서로 밀접한 함수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인류를 구원해야 할 생명의 떡으로 역사 속에 오셨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공생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요한복음 6장 51절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고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는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고 비유하신 이 말씀을 깨달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당신의 살로 비유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가르친 이 진리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잘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 생명이 들어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바쳤을 때 이 말씀을 다 이루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칠 때에 내 살은 너희의 생명을 위한 떡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이렇게 비유로 쭉 가르치고 왔을 때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였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뭐냐면 가버나움에서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까지도 너희들에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친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고 노골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들어오는 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이 말씀을 떠난 신앙은 예수의 영도 아니요 예수의 생명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를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려낸 것이고 죄 있던 우리를 죄 없는 의로 만들어주신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호련히 바꿔놔서 그것이 내가 내 안에서 체험이 돼서 실상이 되고 내가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체험이 안 됐으면 아직 나는 예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나는 아직도 내 영이 안 살아났고 나는 아직도 뭐예요? 내 양심이 죄의식 속에서 율법은 분명히 지키고 사는데도 뭔지 내 속에서 자꾸 죄의식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정확히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 영이 살아나서 여러분들이 죄가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예수가 영접됐다는 것을 분명히 확증을 하고 확신해갖고 믿음이 선물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해산할 날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맏아들을 낳아 한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맏아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맏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맏아들인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불러냈어요? 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냈다. 소명이죠. 부르심이 소명이에요. 불러낸 것은 왜 불러내서 우리 죄를 속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것은 맏아들인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강보를 싸서 구유에 냈다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난 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낮고 천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육신적으로 보면 다 이 땅에 아무리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도 구유에 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될 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러나 문자적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는 그 말씀의 뜻이 진리에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강보란 문자적으로는 포대기를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욥기서 38장 9절에서 흑암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흑암 아래. 흑암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힘이 없어서 우리는 다 흑암 아래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흑암 아래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강보로 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유란 문자적으로는 가축의 여물통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물을 넣는 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0절, 출애굽기 2장 16절. 낙이나 양떼를 키는 중동지방에서는 이 물이 어디다가 채우는 거냐면 구유에 채웠어요. 우리나라는 구유하면 이제 소나 말에 이제 여물을 넣고 그 양식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동지방에서는 구유가 뭘로 쓰였냐면 그들의 여물을 주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큰 석회암을 갖다가 파가지고 물을 많이 길어서 채우는 구유로 썼던 것이 중동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구유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 한국식의 개념으로 풀면 좀 다르죠. 그러나 그쪽 이제 사람들이 구유를 사용했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풀어갈 때 성경은 이제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 성경을 우리가 더 밝게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야곱도 밧다나로 가서 뭐 했습니까? 그 외삼촌의 딸들을 만나서 물을 길러주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미디안 강야로 가서 뭐 했습니까? 이드로의 딸들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들 물로 길어줬잖아요. 그러면서 만남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기르고 정말 그게 굉장히 중노동이죠. 근데 거기서 그걸 도와줬을 때 그래갖고 이드로가 이제 어떤 사람이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됐대. 왜 그 사람을 안 데리고 왔냐 하면서 가서 데리고 와라 해서 모세가 거기 가서 비로소 이드로의 가정에서 거기서 미디안 광해 생활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이와 같이 물을 길러서 채웠던 것이 뭐야? 성경에서는 구유였던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구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는 영적인 의미는 죄에 매여 자기 욕망을 따라 짐승같이 사는 우리에게 생수인 성령을 주어 죄에서 자유하게 하러 오셨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흑암 속에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흑암 아래 오신 것은 그래서 구유에 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예수께서 진리를 가르쳐서 예수께서 그 진리의 생명을 줘서 그것이 우리 성령이 돼서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의 생명이 돼서 우리를 흑암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베들레헴에 탄생했고 포대기로 싸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는 이것이 예수께서 공생에 이루어야 할 것을 예수님의 탄생한 거기에서 다 시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보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절이
해줬는데 이때는 8일 동안을 이들은 축제를 주면 항상 일주일이에요. 근데 그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8일 동안 명절하는 날이 있어요. 내일기에 가서 보면 이제 오후에 배울 거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안식일 다음 날, 그게 이 주일이에요. 주일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것도 언제 임했어요? 명절 끝날 50일, 7, 7이 49, 50일째죠?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구 첫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안식구 첫날 우리가 성령을 받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루어놨다는 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살려내신 날, 예수께서 완전히 이룬 날을 우리가 모여서, 이 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낸 기쁨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구 이제 첫날,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이 이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살아생전 당시 왜 제자들이 못 깨달았는가 하고 요한이 여기다가 이제 말해 놓은 것이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얘기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대속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대속을 안 해놔서 자기들이 죄가 대속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하지 않았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설명해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분부를 지켜서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후에 이들이 대속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요. 이게 지금은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그 진리가 깨달아서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대속의 은혜를 못 깨달으면 성령은 안 오신다 그 얘기예요. 대속의 은혜가 깨달아져야만 성령은 임하신다. 그때나 지금이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이제 깨닫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게 부활하셔도 뭐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도 뭐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난 걸로만 기뻐했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 깨달아졌어요.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시 가르치고 승천하실 때 이제 마지막 유언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뭘 하기 위해서? 약속의 성령을 주기 위해서. 그게 목적입니다. 약속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뭐합니까?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사하고 있었던 것이 여기 베들레헴에서 포대기에 이제 쌓여서 강보에 쌓여서 이제 구유에 누인 그 뜻이 예수님의 공생에서 다 이루실 진리의 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대속의 은혜만 깨달아지면
이제 생명의 씨가 떨어지고 그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성경이 자꾸 깨달아지면서 내가 왜 영안이 점점 밝게 열려지면서 이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다 깨달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죄로 자꾸 자라가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진리를 깨달아 통달해 청결해지며 하나님을 볼 때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예수께서 이루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닌 의미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러 오신 분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과 뭐한 사람?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과 신약이 맺어진 사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여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인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의 지명은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여 사건의 의미가 지명이 되고 지명이 사건을 설명해주는 함수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으로 표현하면 함수관계와 같다 그 말이에요. 지명의 의미와 사건의 의미가 뭐야? 항상 같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근데 거의 세상의 지명이 그래요. 특히 성경은 더 그렇지만 우리 지명들 거지가 보면 냇물이 있는 데는 뭘 써요? 그렇죠. 냇물이 있는 데는 내천자를 쓰잖아요. 이렇듯이 이제 보면 금이 많이 났던 데는요. 그렇죠. 그 금산사 있는 쪽에 그쪽에 가면 옛날 외정 때는요. 사구파리 같이 금을 채취했다고 선대 학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하실 때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과 그 지명은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성경은 더더욱 그렇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이 하신 사건과 성경의 지명은 뭐라고요? 너무나 이게 사건은 지명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그 지명은 그 사건을 뭐하냐면 더 깨닫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수학식으로 비하면 함수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베들레헴이란 지명의 의미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왜 탄생하셨는가를 잘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육신의 떡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학문을 했어도 세상의 학문을 하고 철학을 하고 모든 걸 했다고 해도 뭐합니까? 자기 육신의 양식만 위해서 살아가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영의 양식을 맛보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문을 해도 육신의 학문은 육신의 양식만 위해서 한 학문이기 때문에 진리가 영의 양식이 먹지 않으면 만족감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최고의 학문을 했어서 그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육신을 위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았다는 것은.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 계시해 준 것이죠. 책망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그가 이제 진리를 영의 양식을 먹게 되거든요.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나서는 육신의 학문의 결론이 영의 양식이거든요. 육신의 학문의 결과는 뭐예요? 육신의 학문을 아무리 배워도 만족을 못 얻는데 진리를 깨달으면 육신의 학문의 마지막의 학문이거든요. 진리를 깨달으면 만족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기 영이 만족을 얻었던지 육신적인 학문을 싹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은 육신의 학문 가지고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았었는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진리가 만족하니까 이제 진리를 위해 살면서 육신적인 걸 싹 버렸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진리와 함께 그 고생하는 것을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도 그랬어요. 모세도요. 모세도 뭐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같이 살 수 있는데 히브리 민족과 고생하는 것을 더 좋은 보화로 여겼고 나귀로 해서 그걸 버려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세상 학문보다 훨씬 더 높은 진리를 깨달으면 세상에 육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가를 깨닫고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고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알으면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생활 속에서 육신적인 생활하지만 진리를 깨달으면 육신의 학문에 자충우돌하는 것이 정확하게 질서를 깨닫고 의미를 깨달으면 진리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바뀌냐? 우리 하는 일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영이 바뀌고 내 하는 일 속에서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생각이 아니라 이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사느냐 안 깨닫고 사느냐가 똑같은 삶을 사는데 갈라놓는 것이지 우리 삶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인격적인 삶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성공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초기에 시험하여 이르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같게 하라고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 소리인데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건 뭐냐? 내가 육신적인 것밖에 모른다 그 얘기예요.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니까 육신적인 삶만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뭘 못 얻어? 만족을 못 얻어. 육신적으로 살려다 본 게 욕심을 부려 자꾸 내 속에서. 그게 점점 불평불만만 많아지고 죄를 지칠 만족이 없어. 그게 사단에 속한 거예요. 그러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라. 그게 뭐 결국 사단이 원하는 건 뭐예요? 육신에 먹는 것만 추구하는 거죠. 육신적인 양식만 추구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은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왜? 성경을 가지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진리는 우리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뭐한다? 만족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육신의 양식만 좇는 불평불만의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5절 그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 만족한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함으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만족한 인생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치면 깨달아치는 대로 뭐한다? 내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영적 양식이 먹은 만큼 만족을 얻게 되고 내 주어진 일은 뭐한다? 성실하게 감당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격적인 사람들이 돼서 여러분들이 일생이 여러분들이 보람되고 일생이 가치 있는 인격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루어주기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분이 이 역사 속에 오셨을 때 떡으로 그분이 흑암 아래 뭘로 왔냐? 이제 그 떡을 깨닫는 사람에게 성령 생수를 주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